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쓰게 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쓰게 된 저자에 대해서는 조금 바울이 썼다 아니다 바울의 문체와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유대교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 유대교로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냐,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모든 피조물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때마다 절기마다 계속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는 영단번에,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영단번에, 영원하고 한 번에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완전히 충족되는 제사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오늘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기록하다 보니 우리도 글 쓰다가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글을 막 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아직 못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썼던 말보다 더 쉽게, 지금까지 기록했던 그 내용보다 좀 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그분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이 사람들이 멜기세덱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이 시간적으로 보면 12절에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이것을 더 좋은 것으로 잘 풀어주고 충분히 이해하고 잘 장성하게 성장했어야 하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이 초보적인 원리들을 남한테 또 배워야 할 처지가 됐다. 너희들 다시 갓난아이가 되었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젖을 먹는 아이들은 신생아죠. 신생아가 젖을 먹어요. 엄마의 젖을 우리가 너는 만약에 초등학생이 엄마 젖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겠죠. 엄청 충격적일 거예요. 그런데 다 큰 성인이 젖을 먹는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신생아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마땅히 그 성장 그 기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 다른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단단한 것도 씹지도 못하고 단단한 것도 소화도 못 시키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렸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럼 그 초보적인 교리,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중생 다시 새롭게 태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며 침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안수는 어떤 것이며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영원한 심판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받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 이것은 이미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흔들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은 어떻게 하지, 나 죽은 뒤에 내가 어떻게 하지,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은 이미 너희들이 젖먹일 때 다 끝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내용들을 헷갈려하고 또 누군가한테 가서 또 배워야 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여전히 아직도 어떻게 구원받느냐, 뭐 어떻게 죄사함 받느냐, 뭐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뭐 여기 신천지인들처럼 신천지인들은 계속 답을 달달 외우잖아요. 그 문제랑 답만 계속 외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그 열심히 해서 인맞음을 받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뭐 이제는 14만 4천을 넘어서 그렇게 그런 것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책망하는 거죠. 왜 아직도 그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라는 거죠. 이제 성장해서 뭐 어떻게 구원받냐, 어떻게 죄사함 받냐, 나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이미 너무 확고하게 하나님 안에서 딱 자리 잡혀 있고, 이제 내 삶이 어때야 되느냐, 그럼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담대하느냐, 뭐 그런 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못 갖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때가 됐을 때, 어릴 때는 그냥 잘 먹고 트름 잘하고 똥만 잘 싸고 잘만 자줘도 너무 예뻐요. 그렇죠? 또 시간 지나면 이제 기어 다닐 때 기어 다녀야 되고, 걸어 다닐 때 걸어 다녀야 되고, 뛰어 다닐 때 뛰어 다녀야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아침에 잘 일어나고,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가고, 그때에 주어진 일들을 그 시기에 맞게 감당할 때 좋아요. 근데 다 커서 수염도 숭숭 나고 다 했는데도 여전히 젖병 들고 다니면 너무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 괴로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느냐, 뭐 어떻게 내 죽음 이후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확고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누가 자꾸 와서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언제 구원받았어? 뭐 구원파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언제 몇 시 몇 분 언제 구원받았어? 뭐 너 지금도 죄를 회개한다고? 그럼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뭐 그런 말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되겠죠.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되겠죠. 아직 내가 받은 구원, 또 나에게 주신 구원의 확실함, 분명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되시고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요, 꼭 교회에 교역자들을 찾아가셔서, 목사님, 전도사님들 찾아가셔서 제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느낌적으로 어떤 느낌을 통해서 난 구원 받은 것 같아. 뭐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한번 울었어. 뭐 이런 걸 가지고 구원에 혹시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붙드시길 바라고, 그래서 교역자들을 찾아가셔서 꼭 제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잡으심으로 인해서 저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기를 원하고, 제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 제작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공장장이었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셔서 저희 소금 제작소가 이제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각 교회에 연합되어 있고, 또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교회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지방의 가입에 잘 통과가 돼서 이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제 등록된 교회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도 오고 날씨도 흐리고 하지만 이럴 때 또 예수님 생각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님 많이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